제가 오늘 택한 본문이 열왕기 3장이에요. 근데 읽어보니까 이 시작이 창기로부터 시작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참 생각이 많아질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왜 또 어머니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조금 성경이 현숙한 어머니도 많고 뭐 모세의 어머니 용감한 어머니 요괴벳도 있고 예? 디모데의 어머니 예? 유니게도 있고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하나도 있는데 왜 필이면은 창기로 시작하는 어머니를 선택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실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은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과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본문에 보니까 두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두 어머니는 평범한 여인들은 아니에요. 이 여인을 소개하기를 성경은 창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지 이 두 여인은 한 집에 한 방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3일을 시차로 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둘 다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어떤 가정에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 어머니가 잠버릇이 좀 심했던 모양이에요. 잠자다가 자기 자식을 부주중에 깔고 자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잠탱이 같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불행한 일이 여기에서 끝났으면 되는데 그 나머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꼭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그 뒷이야기는 잘 알게 될 겁니다. 제가 다 해버리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미안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아니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이 거룩하고 신성한 어버이날 왜 창기 얘기로 시작합니까? 라고 시비 거시는 분들 이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어머니는 없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청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처럼 저렇게 집에서도 거룩했으면 좋겠다. 집은 거룩한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그러나 집에서까지 거룩하면 교회가 가정이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는 아니에요. 집에서는 엄마의 본질적 모습이 나타나야 그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이에요. 만약 가정에서 여러분이 어머니가 예 이리 오세요, 식사하세요, 드세요, 앉으세요, 따님 여기 드세요 라고 해보세요. 간지러워요. 우리 엄마 뭐 잘못 먹었나? 엄마 옛날대로 해 그냥 그게 편해.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이 땅에 어떤 어머니고 완벽함을 퍼펙트한 그런 어머니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항상 자식들의 원함을 필요를 충족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완벽한 어머니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그런 어머니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머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완벽해서 어머니가 되었나요? 혹여 그런 분도 없잖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말 완벽하게 어머니의 역할을 내가 다 해왔고 또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항상 부족하잖아요. 왠지 모르게 이 불화가 부족하고 더 잘해주지 못한 어떤 미안감, 죄송함 이런 것들이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항상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우리가 완벽한 어머니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완벽하신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못된 아들이었고요. 군대 가기 전날까지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때 말기암으로 굉장히 고통당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 군 입대한 이후 약 15일 지날 즈음에 군대에 간부가 하나 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훈련병인 관계로 어머니 임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나중에 이제 휴가를 나와서 듣게 된 사실은 어머니가 끝까지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을 감지 못하고 뜬 상태에서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보고 싶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끝까지 다 식구가 모였는데 아들이 안 보인 거 물론 군대 간 줄 알겠죠. 근데 아들이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뜬 상태에서 이름을 부르다 그냥 임종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완전 눈이 안 감겨주는데 제 친구 박지호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전도에서 목사가 되고 신학대학교 교수를 하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바로 옆에 사니까 와가지고 어머니의 눈을 만지는데 어머니는 서로를 감기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 산소가 송취해 있는데 가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를 몰라요.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부르면은 금방 그 산소에서 벌떡 일어날 것만 같은데 어머니는 아무 대답이 없어요. 풀을 뜯으며 막 울었죠. 한참을 울다가 내려왔던 그런 오래된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자격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자녀를 낳고 키우는 부모가 이 땅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멋모르고 결혼했다가 엉격거리 아이 낳고 자식을 낳은 이후에 허겁지겁 어머니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연습 없이 공부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머니가 되어가는데 그 어머니 마음속에는 나는 늘 부족해. 근데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불평이 많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저와 여러분이 자식을 낳고 기르다 보니까 우리들을 길러주신 그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할 것만 같아요. 어렸을 때는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어머니 그렇게 서운하고 그렇게 싫었는데 내가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아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 산다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 무한 경쟁 속에서 내 자녀를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지킨다고 하는 것 참 힘들으셨겠구나. 많이 느껴져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느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부모는 완벽하지 않다고 하는 것 하나 기억하시고요. 모든 부모는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알아요. 본문의 이야기는 자신의 아이를 부지중에 죽인 한 어머니가 자신의 죽은 자식을 다른 어머니의 산 자식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참 이 여인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가짜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 자식 하나를 두고 진짜와 가짜가 쟁탈전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가짜 어머니, 진짜 어머니를 속이려고 합니다. 가짜는 항상 진짜를 속이려고 하잖아요. 그래 짝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 자식이라고 우기는데 박박 우기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어머니는 누가 뭐라 해도 자기가 낳은 자식은 자기가 알아요. 알잖아요, 부모는. 여러분, 이 어머니는 쉽게 속일 수가 없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아라고 하더라도 엄마는 자기 자녀를 금방 알아봐요.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특징을 벌써 캐치했어요. 알거든요. 진짜 어머니는 그런 분이에요. 어머니와 자식 간에는 어떤 특별한 유대관계,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질서가 있나 봐요. 알아요. 그리고 이 관계는
죽을 때까지 지속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자식들이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어머니의 본능적으로 알아요. 어머니는 자식이 거짓말하는지 아니면 정직한지 다 압니다. 처음부터 준비되어진 완벽한 어머니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어머니가 됨으로써 어머니의 관심은 자기가 낳은 그 자녀에게 온통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가 어머니의 세상이에요.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그 울음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엄마는 알아요. 아, 얘가 배가 고프구나. 아, 얘가 졸립구나. 아, 얘가 지저귀가 축축하구나. 엄마는 아이의 육체적 필요를 금방 민감하게 알아차립니다. 아빠는 콜콜 자죠. 애가 울어도 자요. 아빠는 절대 일어나서 달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엄마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어머니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영적 필요입니다. 영적 필요. 이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큰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우리 영적인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이 자녀의 영적인 필요에 민감하게 채워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머니로서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